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받아야 옳도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꼽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또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도, 그 모두들 다 이런 질문을,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다림, 하나님의 방법보다 다른 방법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다림들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어떤 것들이 꿈틀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진 않을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오늘 본문 속에 아브람과 사레도 이와 비슷한 기다림에 힘들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였죠. 창세기 12장 2절의 부르심 속에는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땅에 대한 약속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렀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듣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더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요, 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들키죠. 그래서 그곳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되죠. 또 베델에서는 조카 롯과 다투고 헤어지죠. 그리고 마므레, 오늘날 헤브론에 잠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동방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물론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주민 생활들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늙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단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해서, 저 사람을 내 뒤에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의 나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내 아들이 태어나서 내 모든 것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으로부터 시간이 또 흘러요. 어느새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사레에게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요, 약속의 씨앗은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 어떻습니까? 강산도 바뀌죠. 뿐만 아니라 10년이면 사람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쌓여 1년, 2년, 3년, 5년, 8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쌓일수록 뭐가 쌓입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례도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간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사례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지만 나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보면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대리모로 삼아서 자식을 보는 거, 이거는요 아주 합법적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제한은요 당시의 상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제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또 등장을 하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죠.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서 먹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말을, 내가 얘기한 말은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람도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둘 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함께 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면 모르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죠. 또 알았다라면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베델에서 애굽으로 이동했을, 아까 우리 잠깐 살펴본 그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아니죠.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약속하며 보여주신 땅도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상황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여기 아니네,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머물 자리가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근을 여기서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동을 하려 하면, 그렇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결정했고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엔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아내를 내어주는 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 독자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구하시려는 그 계획은 완전히 바뀌게,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례가 선택한 방식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서 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뭔가 대신하려고 할 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례의 계획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거죠. 아들을 임신한 거예요. 딸도 아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요. 그래, 아브라함이 드디어 후사가 생겼어. 그러나 여러분 4절 그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생겨요.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멸시하다는 단어는요,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히면 어때요? 왠지 모르게 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서 완전히 이렇게 좀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열매 익었다고 해서 그거를 딱 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열매의 제대로 된 맛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익더라도 딸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익더라도 딸 때가 있는데 서둘러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은요, 먼저 손을 뻗어서 설익은 열매, 익지 않은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출발은요, 끝을 향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례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갈, 자기의 여종이 임신을 했어요. 나 여종에게 주인이 무시를 당했어요. 이제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니까 남편 아브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모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마스 들어보셨죠? 하마스. 이 단어는요, 노아 홍수 직전에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해요. 하마스. 그러니까 사례가 느끼는 고통이 그만큼 아주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극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라의 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아담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역시 책임을 떠넘기죠.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와가 줘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지금은 당신의 부인이고 당신의 아이를 임신해서 저러는 거니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민낯인 겁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겁니다. 잘못되면 네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합니다.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 부인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종이기도 하니까 그냥 편할 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가만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리더십을, 자기의 리더십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뭐라고?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이었던 거죠. 이제 사례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 이 학대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당했던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아나 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노예의 고통이 지금 하갈이 받는 고통과 같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는 총체적인 파국인 거예요. 파국. 사례는 여종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갈은 집을 잃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찾아낸 그 방법은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 해결책은요,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합리적이죠. 또 상황에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그 문제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모두를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총체적인 파국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러한 총체적인 파국에서, 총체적인 난국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7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도망친 하갈, 집도 주인도 잃어버린 하갈,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죽기를 기다리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브람도 사례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엉킨 문제들, 그것을 인간이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그대로 둘 수 없었죠. 하나님은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아이의 이름과 그녀를 위한 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거죠. 하나님의 해결은요, 근본적이고요, 전인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느린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느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느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해결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덮으려고 더 많은 문제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인간의 해결은 빠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해결은요, 더디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다림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응답이 없는 자리, 또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 자리, 시간이 갈수록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자리를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빠르고 효율적인 것, 지금 당장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례의 길이고 아브라함의 길이고 롯의 길이었고 또 아담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은 피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능동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내가 살아온 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느꼈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예전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았는데 여전히 드러나는 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약속뿐인 거예요. 이제 끝인데, 끝났는데 이대로 끝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기다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의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16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무려 13년이 더 흘렀어요.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뒤로 또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험난한 10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또 13년을 여전히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99세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갈의 아들, 그래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자기의 모든 내려놓은 거죠. 포기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실수하지 않는 그 완벽한, 죄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라. 더 이상 자신 계산을 붙들지 말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늦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마치 없는 것처럼, 잘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에야 우리는 그 이유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해결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단순히 아들 하나를 주시는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신 겁니다.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요, 우리의 방법보다 느린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고 더 근본적일 뿐 아니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급하고 우리의 조급함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조급함과 성급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이끄신다는 그 신뢰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